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로 되어 있는 항의문, 그것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그것이 탄생하게 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 외에도 수많은 자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직 은혜로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교황청은 성당들, 특별히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그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면죄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면죄부 말 그대로요, 이 금전이나 어떤 재물을 봉헌하게 되면은 죄를 면하게 해준다는 당시 교황이 발행하는 그런 정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정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고 판매를 하였는데요, 이 면죄부를 처음 생각했던 사람이 교황 레오 10세라면은 면죄부의 정점을 찍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종교 재판장이었고, 이 면죄부의 판매 귀재라고 불리우는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그 인물입니다. 자기 언변이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언변을 동원하여서 면죄부를 판매하였고 많은 자금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테첼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면죄부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면죄증이 왔습니다. 이 한 장이면 당신은 물론 당신 부모의 죄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부모님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얘야, 우리는 너를 낳았다. 너를 힘들게 키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신음하는데 너는 편안히 살고 있느냐? 살려다오. 우리를 구해다오. 면죄증을 사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다오. 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부모를 외면하겠습니까? 면죄증을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 면죄증을 사면 그 은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요하네스 테첼이 이런 말을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데 왜 마음에 불안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미 별세하신 부모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면죄증을 사면은 이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연옥에 있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테첼은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면죄부를 판매하였고, 그것으로 많은 자금을,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 루터가 이 교회,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던 95개 조항의 항의문, 방방문이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1조항부터 제95조항까지 천천히 몇 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라면은 그 중에 그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면죄정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 저희가 이 시간 알아볼 수 없겠지만은 면죄증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항의한 그 몇 가지 그 조항을 한번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27조항에 보면은 연복궤에 넣는 돈의 소리가 땡그랑 날 때마다 지옥에 간 영혼이 해방된다는 말은 인간의 학설에 지나지 않는다.
제32조항입니다. 면제 정서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54조항,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제적 문제를 더 깊이 다루는 행위는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제68조항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면제증이 아무것도 아님을 교훈시키고 있다. 제76조항, 우리의 주장은 교황의 면제증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제93조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십자가를 강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95개 조항 가운데 면제증과 관련된 조항이 많이 있어요. 다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 사람이 만든 것이요, 이 복음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황, 그 당시에 황제보다도 어떤 때는 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 중세 교회, 교황과 중세 교회를 상대로 이 95개 조항, 그 당시에 가장 정점을 찍었던 많은 것들 중에서 면제증에 대해서 이런 항의를 루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불씨를 지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한 마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는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참 행동하는 신앙 아닙니까?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 많은 사람들이 샀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죄사함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함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이 임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진노의 자녀였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상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 가운데 죽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자녀가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하면서 살아갔던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에, 진노의 자식이었기에, 그대로 두면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풍성하신 긍휼하심, 그리고 그 큰 사랑하심, 이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는데 이 허물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은혜로 받은 구원,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정말 값진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값진 것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매일마다 셀 수 없을 만큼 들여 마시는 이 산소, 공기가 있습니다. 이 산소를 돈을 주고 산다면 얼마를 줘야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짧은 한 절인데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요, 내가 가진 그 믿음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우리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시작한 이 믿음이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시골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작은 교회를 심호하면서 이 생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치즈 공장에서도 일했고, 막노동도 하면서 그런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삶을 목사님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는 일터에 가서 오전 일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내가 목사님에게 적어준 한 글이 있었습니다. 쪽지 편지예요. 목사님이 그것을 식사하기 전에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앞 서두에 이런 아내의 글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이런 아내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 이 다 모든 바다잖아요. 바다를 잉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채울 수 없겠네. 목사님은 여기에서 그냥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내의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 이 아내의 글을 읽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 그 넓은 바다를 다 잉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채울 수 없고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아내의 글을 읽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목회도 힘들고 삶도 어려워서 때로는 탈진이 오고 또한 지쳐가는데, 이 아내의 이 몇 문장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목사님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목사님을 감싸주셨습니다.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어찌 나의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찬송을 프레드릭 목사님이요 작사하고 작곡을 한 거예요. 목사님 혼자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이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런 찬송가 304장을 작사하고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다 채울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다, 다 쓸 수 없다, 그렇게 목사님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10절에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저희가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아무런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바울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십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첫 번째 창조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는가? 왜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는가?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는가? 그것은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많은 환자들이 큰 중병을 겪다가 큰 대수술을 겪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바뀌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기에 똑같은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살려주셨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구체적으로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이것을 기준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은 선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취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새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오늘 종교개혁주일 504년 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개혁이 돼야 되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할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종교개혁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하나님 복음의 진수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선한 일을 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수많은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경하여 주셔서 매일마다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